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 그 일과 그 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앞선 본문, 즉 4장 46절부터 또 혹은 4장 전체와 또 5장까지 한 본문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지 이 본문이 좀 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또 전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락단락 그 내용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 전체 내용, 이 단락단락을 나눠서 보고 이 전체 내용을 함께 또 중간중간 본문을 전체를 또 연결해서 본문과 이 단락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와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9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18절에는 이후의 사건, 이 병자를 치료하신 이후 이 병자를 만난 유대인들과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셨을 때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까지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에서 있었던 사건,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연속성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 이후에 다가오는 명절은 대체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볼 수 있죠. 유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다가옵니다. 첫 추수,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요, 2절에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어느 곳에 가셨느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적혀 있는, 양의 문이라고 칭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지역이 나오느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못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연못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에 가보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곳에 물이 잠시 고였다가 물이 또 다시 흘러가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이제 여러 개의 웅덩이들 가운데 여러 개의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다.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소가 왜 있었느냐? 이제 3절에 말하고 있죠. 3절,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이것이 이제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전설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한 미신과도 같은 일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들어 있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또 어떻겠습니까?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또 환자들이 먼저 올라왔겠죠. 많이 또 올라와서 그것을 구경을 했든지 또 그곳에 머물렀든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여러 개의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들이 다 어떤 특정한 역할, 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웅덩이, 특정한 못이 그러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 먹고 그 물을 사용하는데 물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동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 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을 그 당시에 믿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의료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믿을 만한 사건, 사실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믿어보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여기 4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문들이
일종의 신앙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을 앓고 있는데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38년 동안 있었던지 아니면 38년 된 환자였는데 그곳에 왔든지 그곳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병이 들어있는 상황은 벌써 38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보시니까 이 사람이 벌써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의 행색이 그런 병색이 짙었고 행색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원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정말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치료잖아요. 병에서 노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평, 이 사람이 지금 원망하는 건 뭐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물에 들어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낫는 거예요. 정말 필요는 낫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1등 해보는 거. 그 연못에 1등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낫는 건 부차적인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난 거예요. 물에 안 들어가도 1등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9절 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병자는 무엇 하나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 하나 있죠. 불평불만한 거.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 자기가 1등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 1등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근데 1등 안 해도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딱 한 것도 하나 있죠.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 규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라고 고발하거나 또 혹은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핵심, 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차적인 것, 무엇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즉 무엇을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이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책임은 없어요. 계속해서 변명, 또 앞에서는 불평, 이것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명령했냐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시켰냐는 거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나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감사도 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금 나은 것만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3절 중반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당시 6월절이잖아요. 아니,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초실절이기 때문에 또 양의 문 옆은 사람들이 늘 붐비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순례객들과 또 그 혹시라도 베데스다를 방문하고 구경 삼아서 왔던 관람객, 순례객들 가운데 그곳을 보려고 하는 관람객들이나 또 그곳에서 혹은 유익을 보고자 하는 병자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치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 38년 된 환자는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명절 기간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은 누군지 모릅니다. 여전히. 오히려 누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어떤 충고요? 지금 네가 나았는데 또 병에 걸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병에서 노인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것, 어떻게 되면?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을 알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15절. 자, 이 38년 된 병자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 즉 유대인들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면이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분명한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38년 된 환자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물론 그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어떤 박해하는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지 하고 계신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를 행하시는 이유,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사역을 의미한다라기보다도, 즉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유보된 적이 없다. 한 번도 지연된 적이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즉 쉼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하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안식일에도 멈춰지느냐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한 번도 쉬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중지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유보되거나 보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범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렇게 반응하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물론 이 18절에 말하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는 것, 즉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계기, 즉 예수님이 핍박당하시는 계기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치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병자였을 때나 치료를 받았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의 변화는요, 병에서 노인받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병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계기를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는 빌미 또 계기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방침을 고수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38년 동안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의 크기,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병으로 38년 동안 앓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병에서 노인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불평했던 것은 뭐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1등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핵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요? 연못에 들어가면 낫습니다. 어떻게? 1등 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등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1등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1등 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등해서 뭔가 치료받았다? 여러분, 자기 유익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유대인들은 어떻느냐, 안식일에 치료가 되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안식일의 치료 사역, 이 38년 된 환자가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치료된 것보다 안식일이 어겨진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무엇인지, 즉 본질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네가 병이 나은 건 나은 거지만 너는 안식일을 어겼어. 즉 안식일이 어겨진 것에 더 이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다. 즉 죄를 지은 것, 누가 범죄했느냐, 범죄 사실만을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기준에서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 틀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남용해도 된다? 활용해도 된다? 엄청난 일들을 해놓고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당혹스러움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모습은요, 앞서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모습과 참 대비가 됩니다. 대조가 되죠.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루길을 멀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치료받기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대조되고 있죠. 즉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믿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등, 성공. 그런 사람들만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료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만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적하신 게 뭡니까? 병의 근원은 죄였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 사람이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충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을 당할 수 있다. 그러한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일이에요. 핍박이고 오히려 박해고 자신에 대한 험담이고 자신에 대한 모욕이다. 그럼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즉 여기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전히 그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가 다 전도만 하는 것, 사역이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만 충성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것에 충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세상은 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그런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경험한 두 종류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베데스다의 30발 낸 병자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본질, 중요한 것, 예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는 병이 낫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 부가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세상에서 1등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1등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1등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일하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또 그 은혜의 사역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